축복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르침의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에 돌아가게 될 때에는 지금의 우리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또 천상에서 영영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새 언약의 법도를 올바르게 준행하고 잘 지키게 될 때에 이런 이제 아름다운 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일에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든 아니면 또 인간 촛대로서 로마 폭군들의 폭정 속에서도 믿음의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뜨겁고 열렬한 신앙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 아십니까? 예, 아주 잘생긴 왕자가 있었죠. 근데 이 왕자는 굉장히 교만했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성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자가 살고 있는 왕궁에 이제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왕자가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쫓으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왕자에게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도록 이제 벌을 내리게 되죠. 야수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궁궐 안에 시종들도 그렇게 마법에 걸려서 시계 역할을 하는 사람, 주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둘째, 사랑을 깨닫는 것. 사랑을 할 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흉측하게 그 야수로 변모해버린 그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두려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입장이었는데 벨이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어서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얼굴 모습이 어떻든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입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야수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또 벨이라는 아가씨를 통해서 사랑하는 어떤 법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왕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이제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동화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장막을 쓰고 죄의 너울을 선 이 모습과 앞으로 이제 호련히 변화를 입어서
본래의 본성을 되찾게 되는 성경의 얘기를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맞춰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은혜로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이 위대한 사랑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 사랑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야지만 우리도 변화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어떤 천국에서의 본래 가졌던 천사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안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어떤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을 점점 따르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그 희생이 그리스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만 가지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말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채찍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셨구나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깨우쳐지게 되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뭐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곳곳에서 회방을 하든 그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동화에 나오는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되었다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발걸음, 의례적인 어떤 전도, 의례적인 기도,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다면 설레실 겁니다. 오고 싶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뭐 안식일 아니라 거룩한 어떤 절기라 할지라도 세상 일이 더 급하고 말이죠. 다른 일이 더 즐겁고 딴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재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식어버렸을 때 마법에 걸린 모습을 우리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라는 편지글 속에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채찍질과 괴로움과 모욕과 조롱과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떤 길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된다면 세상 수만 가지 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그 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향한 사랑의 어떤 그 온도가 몇 도 정도나 지금 되는지 스스로의 어떤 그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우리 속에 담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라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함에도 마다하지 않았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여러 가지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이 오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했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방해의 어떤 요소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이죠.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대상, 또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생겨나니까 외적인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냐 하면 넉넉히 이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쓰라리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배제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도 그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떻다고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믿음의 그 방향이 로마서 8장에서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 기도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춰서 복음의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노라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형태만 갖추고 모양만 갖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어떤 비유 말씀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만 알곡 중에도 뭐가 있다고 했냐면 쭉정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겉은 멀쩡한 알곡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믿음, 사랑으로 이루어진 전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기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신앙 활동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애지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설레임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막연하게 이제 규례나 어떤 규칙에 매여서 늘 반복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또 가야 되나?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활동은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될 영적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과라는 아니면 또 배라는 아니면 곡식이라는 결과들이 다 이렇게 맺히는데 형태는 전부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대다수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어떤 해결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이 모든 어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우리 향한 그 애절한 시간들을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바른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를 입게 될 이 무리에 과연 우리가 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게 되는 이 영광의 날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끌어올림을 받는 이 상황을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15장 50절의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53절에 계속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래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가장 변화를 주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육적으로부터 나오는 세속적인 모든 어떤 정신들,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것을 전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 나오는 야수의 탈을 이제 벗어버리고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변신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됩시다. 자, 에베소 4장 19절의 말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매달려 살던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어떤 법도를 올바르게 또 준행해서 본래의 어떤 하늘 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주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어떤 율법이죠? 새 언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의 진리의 계명을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떡이 내 살이고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과 피를 떼어가지고 먹여서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신다, 이건 규례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계명만 눈에 들어올 겁니다만, 이제는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잘 돼야 되겠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에 헌신을 할 것인가 노력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이 변화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사랑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쁜 시간이 되겠냐 이겁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와서 교회 다닌다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절대 흔들어 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어낼 수가 없다,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더욱더 은혜롭게 또 연결해서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죄인이 의인으로서 이렇게 변모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이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통해서 되짚어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안식일에 은혜롭고 뜻깊고 또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